성모님께 봉사할 때는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구실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조직에 결함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을 돕기 위해서 성모님과 더불어 완벽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성모님께 드리는 봉사의 선물은 가장 최고의 품질이어야 한다. 언제나 힘차고 능숙하며 꼼꼼하게 활동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통상적인 레지오 활동이나 확장, 사업 또는 단원 모집 등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프레시디움이나 단원들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서 때때로 단원들은 나는 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성모님이 뜻하시는 대로 좋은 성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러한 변명은 대개 자신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일종의 미덕으로 돌리려고 하는 신자들로부터 듣는다. 이들은 단체가 세운 규칙에 따라 자신의 노력을 바치는 일은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우리가 큰 힘을 지니신 성모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으므로 하찮은 우리 인간이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는 크든 작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인간적인 해석을 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내릴 위험성마저 있다. 이는 마치 백만장자와 동업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미 넘쳐 흐르는 공동기금에 몇 푼 더 보태려고 길을 써야 하느냐? 고 따지는 것과 같은 경우다. 그러므로 이제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에 나설 때 그들의 자세를 좌우하는 기본 원리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즉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이 쓰시는 단순한 도구만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영신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모님의 참된 협력자라는 점이 이 원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협력 관계에서는 한쪽에서 모자라는 것을 다른 쪽이 보충해준다. 단원은 자신의 활동과 자신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 내어드리고 성모님은 당신의 모든 순결과 능력을 당신 자신과 함께 단원에게 내어주신다. 성모님과 레지오 단원은 양쪽이 서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단원 쪽에서 이러한 동반자 정신을 준수하면 성모님은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활동 사업의 성패는 오로지 레지오 단원 쪽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단원은 모든 지능과 능력을 세심한 방법과 인내심으로 가다듬어 이 협동 사업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가령 단원들이 활동에 쏟는 노력과는 별도로 당신이 원하시는 성과를 이루고자 하시는 성모님의 뜻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레지오 단원들은 모든 일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며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모님의 도우심을 끝없이 신뢰하고 언제나 최고도의 노력을 쏟아야 하며 성모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단원들의 정성과 노력도 그만큼 깊어져야 한다. 이 말은 온전한 믿음과 열성에 찬 조직적 활동이 서로 뒷받침될 때 매우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한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성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즉,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오직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바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활동에 나설 때에는 마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면서 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에 쉽고 어려움을 스스로 가늠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판단하는 등의 생각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세속의 일을 다루는데도 그런 타산적인 정신으로는 늘 실패하기 마련이다. 영신적 사업에 그런 약삭빠른 정신이 스며들면 활동의 성패가 달려있는 은총을 잃게 되므로 결국 실패하고 만다. 더욱이 인간의 판단은 믿을 수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여겨지던 일이 일시에 무너지는가 하면 손만 뻗으면 잡힐 듯한 열매를 끝내 손안에 넣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마는 경우도 있다. 영신 세계 안에서 이기적인 영혼은 점점 보잘것없이 작아져서 마침내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끝없는 노력뿐이다. 레지오 단원은 모든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가볍게 해낼 수 있는 활동거리인 경우 그 일을 끝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적은 노력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시인 바이론의 말처럼 모기 한 마리 잡는데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그들의 활동이 직접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단원들은 일에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성모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모님의 전폭적인 협력을 얻어내 필요하다면 기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이라 해도 온갖 정성을 쏟는다면 성모님은 큰 힘을 보태주시어 우리의 미약한 활동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신다. 만일 단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는데도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성모님은 그 남은 부분을 채워주시어 단원과의 공동사업이 이상적으로 끝나도록 해주실 것이다. 레지오 단원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10배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그 노력은 조금도 허비된 것이 아니다. 단원들의 모든 활동은 성모님을 위하여 또한 성모님의 거대한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치는 것이 아닌가? 성모님은 이렇게 남는 노력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크게 불리시어 그 은총을 주님의 가족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나자렛의 성실하신 주부의 손에 맡겨진 것은 무엇이든 조금도 유실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레지오 단원의 노력이 성모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 성모님의 손은 묶이고 만다. 그리하여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독특한 은총의 계약은 단원의 무성의로 말미암아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단원의 능력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영혼들은 물론 단원 자신에게도 얼마나 안타까운 손실이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단원이 자신은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구실삼아 자신의 불충분한 노력이나 허술한 활동을 정당화한다 해도 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또한 그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성모님께 의탁하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노력마저 위축시킨다면 이는 나약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이다. 그러나 단원은 자신이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짐조차 성모님의 어깨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기사도 정신을 올바로 갖춘 기사라면 어느 누가 그런 이상한 태도로 귀부인을 모시려 하겠는가. 따라서 레지오 단원과 성모님의 협동에 관한 근본 원리에 대해서 마치 새로운 주제를 다루듯이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한다. 레지오 단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 한도 발휘하여 성모님께 바쳐야 한다. 성모님은 단원이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충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레지오 단원이 하느님의 은총의 보고에 바쳐야 하는 노력과 방법과 인내심 등을 성모님이 면제시켜 준다면 이는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시지만 오직 정성을 다하는 영혼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레지오의 자녀들이 당신이 간직하고 계신 무진장한 은총의 보화를 마음껏 꺼내가기를 바라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을 12, 30 봉사하라 하신 당신 아드님의 말씀을 빌어 단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다. 레지오 단원은 오로지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자란 점을 보충하고 순화하며 완덕을 이해 노력하고 인간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미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위대한 힘이 된다. 이 힘은 결국 송두리째 산을 드러내어 바다를 메우고 온 땅을 평탄하게 고르며 굽은 길을 바르게 펴서 곧장 하느님 나라에 이어지도록 한다. 우리는 모두 쓸모없는 종들이지만 매우 알뜰하신 주인님을 섬기고 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한 방울로부터 우리 이마에 흐르는 땀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낭비하시는 일이 없다. 나는 이 책이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될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 책을 다 마칠 수 있을는지 아니면 나의 펜 밑에 펼쳐져 있는 이 한쪽만이라도 끝까지 다 쓰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남은 힘과 여생을 많든 적든 이 책을 마치는데 바쳐야 한다는 것만을 잘 알고 있다. 프레데릭 오자남. 오 레지오 단원들은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해야 한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는 레지오 단원들은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이너스 마리아 성인이 가르쳐준 신심의 독특한 내용을 완전히 터득하고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이 성인은 참된 신심 또는 마리아의 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모 신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두 저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더욱 알차게 설명하고 있다. 부록 5참조. 이 신심은 성모님과 정식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 즉 영신적이거나 현세적인 모든 생각, 행실, 소유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아무리 적고 사소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성모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어 전적으로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철저히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의 노예는 성모님의 노예보다는 훨씬 자유롭다. 세속 노예의 경우 자신의 생각과 내면 생활은 스스로 다스림으로 자신에 관한 일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러나 성모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즉 영혼의 움직임이나 숨겨놓은 재산, 그리고 가장 깊숙한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성모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성모님께 드려서 성모님이 하느님을 위해 쓰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순교 행위이며 성모님을 제단 삼아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제사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십자가상의 제사와 참으로 같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께서도 성모님의 태중에서 탄생하셨고 성모님의 팔에 안겨 하느님께 봉헌되셨으며 그 후 당신 일생의 매 순간을 통하여 성모님의 품에 안기셨고 마침내 갈바리아 산상의 성모 성심의 십자가 위에서 재현되신 것이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예절을 갖춘 봉헌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봉헌 후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참된 신심은 하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로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성모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겨우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만을 차지하는데 그치시도록 한다면 비록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자주 반복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낱 스쳐 지나가는 기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성모 신심은 마치 땅에 심어지긴 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나무의 경우와 같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항상 봉헌 행위를 의식하고 그것에만 매달려 있어야 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 몸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몸 안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참된 신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신심은 우리들의 삶에 쉴 새 없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모님이 우리를 차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따금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이나 화살, 기도 등으로 새롭게 떠올리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이 성모님께 매어 있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인정하며 적어도 막연하게나마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며 부딪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에 열정이 솟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참된 신심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때때로 열정은 오히려 이를 누그러뜨리고 믿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참된 신심이 열정이나 감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열정이나 감상은 마치 고층 건물처럼 때로는 햇볕을 받아 빛나지만 땅속 깊이 묻혀있는 건물의 기초는 그 아래 버티고 있는 바위처럼 차가운 것이다. 이성은 보통 냉철하다. 단호한 결심은 얼음장과도 같이 차가울 수 있다. 신앙 그 자체도 때로는 다이아몬드처럼 냉랭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참된 신심의 기초를 이룬다. 참된 신심이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자리를 잡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면 산을 허물어뜨릴 만한 된서리와 폭풍이 닥쳐오더라도 오히려 더욱 굳세게 버틸 것이다. 참된 신심을 실천하는 데서 얻는 은총이나 이 신심이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미루어 보면 이 신심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이너스 마리아 성인이 주장한 내용이다. 성인에 의하면 이 신심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은총이 약속되어 있으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 신심이 일상생활 안에서 이뤄내는 효과를 알아보려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이 신심을 깊이 실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기 바란다. 이 신심이 가져다 준 은총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확신에 차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들이 감정이나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들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며 이 신심이 가져다 준 열매가 너무나 뚜렷하여 도저히 착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이처럼 참된 신심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은총이 모두 믿을 만하다고 볼 때 이 신심이 내면 생활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우리들의 마음이 이기심을 떠나서 순수한 지향으로 채워지리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자신이 올바로 인도되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며 자신의 삶이 가장 유익한 일에 쓰이고 있다는 흐뭇한 확신을 갖게 된다. 또한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와 단호한 용기, 확고한 믿음을 지니게 되어 어떤 일을 맡든지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능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유연성과 슬기를 지니게 된다. 더욱이 이 신심을 실천하는 이들 안에는 이 모든 은총과 덕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겸손의 덕이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신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은총이 내리게 되어 자신의 공로나 본연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일단 일을 맡게 되면 영광스럽고도 막중한 책임을 실패 없이 해내도록 도와주시는 손길이 따른다. 한마디로 참된 신심을 실천하며 자신을 성모님의 노예 신분으로 낮추는 값진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약속된 수백 배의 상급을 그 대가로 받게 된다. 우리가 섬길 때 다스리게 되고 베풀 때 받게 되며 무릎을 꿇을 때 승리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영신 생활을 순전히 개인적 이득이나 손실에 관련된 문제로 격화시킨다. 또한 그들이 가진 보화를 영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도 맡겨드려야 한다고 권하면 불만스러워한다. 만일 성모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에 설 때 빈손이 될 터이니 연옥에서 더욱 오래 머무르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등의 의심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가 심판받는 바로 그 자리에 성모님도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흔쾌히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답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생각에서보다는 대개 좀 더 복합적인 동기에서 나온다. 가령 우리가 지닌 영신적 보화를 아낌없이 모두 성모님께 바치면 우리가 거의 의무적으로 바치고 있는 기도, 즉 가족과 친구 또는 조국이나 교황 등을 위한 기도의 공로가 혹시 없어지는 것이나 아닌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모두 떨쳐버리고 과감히 자신을 봉헌하자. 성모님께 드린 것은 무엇이든 안전하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보화를 관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또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일들도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로와 앞으로 갚아야 할 빚, 즉 책임과 의무를 넓고 고귀한 성모 성심께 맡겨드리자. 성모님은 그대를 대할 때 마치 그대 외에는 다른 자녀를 두지 않으신 것처럼 대하실 것이다. 그대의 구원과 성화,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성모님의 관심사이다. 그대가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 바칠 때 성모님은 그대의 지향 속에 그대를 가장 먼저 넣어주신다. 때때로 우리의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혹시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타산적인 생각은 봉헌 행위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며 봉헌의 가치를 좌우하는 희생의 특성을 없애버린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옛적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던 10,000명도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인 성서 이야기 요한 6, 1-14 참조를 떠올리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뿐이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는 선뜻 내놓았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몇 개 안 되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쪼개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마침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그 가운데는 자신이 먹을 보리떡과 물고기를 선뜻 내놓은 바로 그 사람도 들어있었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더구나 여기 함께 와 있는 제 가족들도 배고플 테니 이 음식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선뜻 내놓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바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의 음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가족들이 원했더라면 주님께서는 12광주리의 남은 음식도 모두 가져가도록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바치는 착한 영혼들을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해주신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채워주는 데 쓰인다. 또한 우리가 바치는 희생 때문에 막상 우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뜻하는 바가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넘쳐나도록 되돌려받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느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보잘것없는 밀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달려가 성모님의 팔에 안겨드리자. 그리하여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것을 더욱 크게 불리시어 이 세상 메마른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먹여 기르시도록 해드리자. 자신을 봉헌한다 해서 평소에 바치는 기도나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 평소의 생활은 그대로 이어지고 각자의 지향과 모든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도도 그대로 계속되면 다만 이제부터는 성모님이 즐겨 받으시도록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모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말씀하셨다. 우리가 성모님의 분부대로 그 사랑과 희생의 항아리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잡다한 일들, 즉 아무 맛없는 물을 쏟아 붓기만 한다면 가나의 기적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최상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구생